주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흥회가 있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참 잘 잊어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좋았는데 한 주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오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또 잊어먹는 것도 있어야죠. 너무 사람이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좀 잊어먹는 건 또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붙들면 힘드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몇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만 생각하라 그래요. 말하기 싫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제가 언제 세 가지나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시겠네.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 설교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 항목을 첫째, 둘째, 셋째,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한다 그래요.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가요. 한 세 가지 하면 한 40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4, 50분은 해야 되고, 우리는 1부, 2부, 3부가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조금 길면 35분, 조금 짧으면 29분, 30분 요 정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몰라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또 오전 예배에 좀 자부렀다. 그러면 오후 예배 때 하나 붙들면 돼. 오후 예배.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또 주일날 좀 실패했다. 그러면 새벽기도 때 하나 붙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1년이면 52가지고 52번의 은혜를 받고 내 삶에 52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한 가지 딱 그거 마음에 품고, 마음에 내가 어떻게 요거를 조금 실천을 할까, 내가 어떻게 요거를 가지고 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고 오후에도 살펴보고 내일 월삭 기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15장의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오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자꾸 이 부활은 정말 일어났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부활을 부정한다면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읽어봤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리고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바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자체가 엉터리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합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약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우리를 속이려고 누가 속인 것에 우리가 속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좀 길게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또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다. 죽음을 당한 자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거짓말이고 우리는 온통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그냥 헛것이고
우리는 헛시간 보내고 있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이게 헛거예요. 헛거. 뭐하러 나와 앉아있습니까? 가서 돈이라도 벌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요,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삶은 헛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무슨 헛소리 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이요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쓸 시간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오냐? 너는 너가 쓸 물질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오느냐?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우스운 내용을 한번 봤어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항상 집에는 아빠와 엄마가 싸움을 많이 하셨대요. 싸움 많이. 그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왜 아빠와 엄마가 싸우냐, 아빠와 엄마가 싸우느냐.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뭘 가지고 싸우느냐면 엄마가 맨날 11조를 내는 거예요. 니는 돈을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왜 쓸데없이 교회에 돈을 갖다, 우리 집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네가 왜 교회에다 그 돈을 갖다 바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뒤에 뭐라고 썼냐니까 우리 집이 왜 가난한지 이제 알겠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제 알겠다. 이게 불신자들의 관점이에요. 불신자들의 관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냐? 여러분 부탁합니다. 싸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괜히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싸움 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 안에서 11조 하세요. 그냥 내 용돈 안에서 11조 하고 남편 월급 그것서 11조 안 해도 돼. 괜히 그거 가지고 두드려 패고 싸우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거 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참 세상이 참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구나. 특히 여러분 교회에 앞장서 있는 저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거는 대학원까지 나온 게 왜 저러고 사노?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집사님 되셨어요. 집사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뭐 집사도 이제 뭐 임명이 안 됩니다만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처가에도 자식이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하고 석사과정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일 못 살아. 제일 못 살아. 대학원 나온 것들끼리 만나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신혼집을 차렸다 해서 우리 장모님 한번 오셨는데 이 뭐 이렇게 방 하나에 뭐 옛날에 다세대 주택 거기 저것들이 뭐 하는 인간인가? 저것들이 뭐 하는 인간? 뭐 돈은 안 벌고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좀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 너 뭐하냐? 그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네가 뭐 그렇게 해놓고 뭐하고 사냐? 나가서 뭐 어디 다른 일이라 해라. 좀 잘 사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헛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복음 이것을 위해 항상 전파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9절 성경을 보시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정말 바보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 세상만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그 아주 오래된 연예인 중에 모르겠어요. 그 부인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가수인데 아주 옛날 가수인데 이 사람이 항상 뭐 자기 부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인한테 항상 이렇게 쥐어 사는가 봐요. 쥐어 사는. 그래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는 나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놀러도 못 가고 마음껏 살 수도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럼 다음 생은 좀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윤회는 아니죠. 윤회. 우리 삶은 윤회가 되는 계속 다시 삶이 주어지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사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80, 70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20, 30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그래서 제가 좀 뭐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뭐 넉넉 잡아서 한 100년만 고생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넉넉 잡아서 한 100년만 고생하면 우리 좀 영원히 잘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유하고 뭐 넉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없으면 하늘 창고에 아무것도 쌓인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들 아무리 많은 명예와 어떤 권력을 쌓아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장. 왜 3일장을 치릅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3일장을 할까요? 눈빛이 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네가 대답해라. 여러분 왜 3일장을 하는 것 같아요? 3일장.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옛 책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천자는 7일 만에 빈하고 빈한단 말이 빈소 차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7일 만에 빈하고 7개월 만에 장사 지내고 임금과 같은 제후는 5일 만에 빈하고 5개월 만에 장사 지내고 대부 서인은 3일 만에 빈하고 3개월 만에 장사 지낸다. 이런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왕 이런 존재들 아니잖아요.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은 3일만 빈한다는 3일만. 옛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관에 넣어놓으면 혹시 다시 일어날까 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 옛날에 요즘은 이 안치실에 이렇게 시신을 놔두니까 일어나도 못 나오지만, 그죠? 일어나도 못 나오지만 옛날에는 장례 치르면 다 방에 이렇게 병풍 같은 거 쳐놓고 병풍 뒤에 이렇게 관을 놔두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이렇게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주 좀 그렇게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그런 장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일 부활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3일 동안 장례 지르다가 어쩌면 관뚜껑 열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3일 만에 또 다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간증 집회하러 다니겠죠. 그죠? 일어나가 간증, 내가 보고 온 천국 이러면서 뭐 내가 보고 온 지옥 이러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었는데 3일 만에 간뚜껑 열고 일어나는 부활,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간에 누웠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어서 이미 땅에 묻혔든 매장되어서 이미 썩어서 땅으로 돌아갔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시 거룩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 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해 보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뭔가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해와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에 되게 불만이 많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사진 좀 내라 그러면 절대 안 냅니다. 내 사진을 저기에게 알리지 마라. 절대 사진 안 내요. 나는 젊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는 주름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거울 보면서 항상 우울해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허리가 28이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거울을 보면 이게 통인지 옛날과 너무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해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어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이 없어서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항상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 카타콤에 가보니까 그 침침하고 축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매장하냐니까 그 벽에다가 다 매장해놨어요. 벽에다가. 지하 이 통로 그 벽에다가, 벽이 다 관이고 그게 다 이 장례식장이에요. 거기 다 너무 오래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눈이 퇴화돼가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어쩌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 지하 감옥에서 구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소망은 뭐냐면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나는 거기 갈 거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고 또 상담가고 또 저술가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좀 요상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listening 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귀라고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라는. 근데 왜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책을 다 보지는 못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얘기고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투르니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강의차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 아내가 이 관상도 심장에 관상동맥 혈전증이 혈전이 막 돌아다니다가 탁 막히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 병이 큰 중병이 돼서 거기 아테네에 있다가 갑자기 그 병을 당하게 되고 수술을 하는데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테네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투르니에가 이 아내와 처음에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아내가 이 두려움을 벗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면 당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면 내가 거기 부모님 만나 뵙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이 투르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당신이 하늘에 도착하면 부모님이 당신한테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아들을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아내가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오고 가는 중에 결국 이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특별히 자신의 삶에 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폴 트루니에와 이 아내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거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 시아버지 만날 거다. 나는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먼저 가서 부모님 만나고 있을게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아.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써주고 노력해 준 것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요. 그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소망. 다른 힘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 품으로 간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런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월만큼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우리 삶은 막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 또 출근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라 했으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남은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전심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